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의 단비가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말이 이상하네. 예. 하나님의 복의 단비가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좀 어렵나요, 인사가? 예. 하나님의 복 단비가 당신의 영혼에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소아시아 7교회가요. 이제 쭉 계획을 짜서 보니까 7교회를 2번씩 하면 이제 14번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4번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오늘이 13번째 시간이고, 그래서 자, 이제 뭐 다 외우신 줄 알고 에부터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소아시아 7교회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이 아카데미 성서 아카데미 시간에 공부하면 좋을까요? 목사님들하고 의논하다가 산상수훈 공부를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산상수훈 강의 한 20번 정도 될 것 같아요. 20번 정도. 그래서 좀 굉장히 자세히, 여러분 사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밖에 안 돼요. 3장밖에 안 되는데 요거를 한 20번에 가까이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얼마나 자세하게 나누겠어요. 사실 주일 낮 예배 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수요 예배 이 시간이 신촌성서 아카데미 말씀을 깊이 나누는 참 좋은 시간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오셔서 말씀 듣고 또 은혜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별명을 붙여봤어요. 무슨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보에? 뜨거운 교회요? 차가운 교회요? 미지근한 교회요? 칭찬 같아요? 욕인 것 같아요? 칭찬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가장 중요한 말, 키포인트가 너희는 미지근한 교회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쥐라고 하는 동물이 있죠. 박쥐가요 이렇게 생겼는데 주로 이제 동굴 속에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밤에만 움직이는 동물인데 밤에 어떻게 날아다니고 어디 가서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먹이를 잡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것은 초음파 레이더를 발사해서 그걸로 움직이고 먹이를 잡는다. 이거 놀라운, 이게 정말 뭐 동물한테 레이더가 달려있다니까 신기하죠. 그걸로 유명한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박쥐가 어떤 종류에 속하느냐를 알고 있죠. 새가 아니죠. 날아다니지만 포유류. 그래서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포유류 종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생긴 것만 봐서는 새인지 짐승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날개가 달려서 날아다니는 걸 보면 새 같기도 하고 또 새끼를 낳아서 젖 먹여 키우는 걸 보면은 분명히 포유류고, 그래서 이런 애매한 특징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에도 박쥐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아마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하고 짐승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대요. 우하니까 가능하죠. 근데 딱 박쥐가 보니까 새가 이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들 앞에 가서 어떻게 할게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날개를 쫙 펴 보이면서 이 사진처럼 나는 새예요. 새. 당신들 편입니다. 그러냐? 환영받았겠죠? 근데 이번에는 역전이 돼가지고 이 짐승들이 이기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날개를 딱 이렇게 감추고서 이 사진 참 기가 막히게 잘 찍었어요. 사진 작가가 찍은 건데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나는 쥐입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 사실이 들통이 나니까 박쥐가 어떻게 됐을까요? 새 편에서도 미움받고 짐승 편에서도 따돌림 받고, 그러니까 결국 동굴에 숨어 살 수밖에 없었고 밤에만 다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이 박쥐 이야기가 뭐 이솝우화나 유럽이나 이런 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 설화에도 굉장히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박쥐라고 하는 동물은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것은 박쥐를 볼 때 저거 새야 짐승이야 했던 거고, 그래서 그 박쥐가 사람들이 볼 때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거나 또 자기의 이익을 따라 변신하는 기회주의자들을 풍자할 때 이 박쥐라는 짐승을 그렇게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성경 또한 마찬가지 박쥐가 나오진 않은데 이 기회주의자라든지 중간에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느 한 편을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촉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남겼던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촉구하는지.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은요, 이 여호수아가 벌써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그때 이게 뭐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그 왜 하나님이 말이지 사랑의 하나님인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다 죽이라 그러셨을까? 에? 노인이고 애들이고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왜 그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거기에는요 가장 큰 이유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이 가나안의 종교에 대한 책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어쨌든 구약을 공부했으니까 책을 읽어보니까요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그 신전 중에요, 여러분 이제 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가나안의 신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신의 이름이 엘이라는 신이 있어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짜 하나님인 거죠. 제일 높은 신인데, 근데 엘 신이 제일 인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엘의 아들인 엘의 부인과 엘의 아들이 제일 인기가 좋았는데 남자 신 중에는 엘 신의 아들, 구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우상 이름인데 혹시 아실까요? 네, 거기서 많이 얘기했는데 네, 뭘까요? 이거 맞추시면 상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바알 신이에요. 바알이 구약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바알이란 이름은 주인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왜 주인이냐? 이 바알은 뭐 이 벼락과 비와 풍요 이런 거를 관장하다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바닷가에 가면 고기 잡아와야 되는데 풍랑 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제일 중요해 먹고 사는데? 용왕신이 푸닥거리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농사를 짓고 사니까 제때제때 비가 내려주고 풍요를 줘야 사니까 이 바알신이 최고 인기죠. 그러니까 바알신이 제일 많이 나오고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은 엘의 부인이고 와이프고 바알의 엄마인데 또 이 여신이 아주 그냥 인기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인기가 좋으니까. 자, 그래서 이 바알 아세라뿐만 아니라요, 바알을 섬기는 신전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산당이란 말이 나와요. 산당.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지 마시고 이 말이 많이 나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아요. 산당이 많이 나오는데 산 위에다가 이렇게 우리로 치면 제사상 차려놓고 풍악 올리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산당에서 바알신 섬기는 그런 신전도 많고 아세라 섬기는 신전도 많은데 어느 곳에 가면 만신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1만 만자예요. 그럼 신을 몇 명이라 그래야 돼? 몇 사람이라 그래야 돼? 몇 마리라 그래야 돼? 어쨌든 신이 10,000개가 있는 그 정도로 가나안의 신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농사 지으면 누구한테 가서 절하면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구한테 가서 절하면 돼? 바알한테. 그 다음에 뭐 애가 필요해. 그러면 애 낳게 해주는 신. 그 다음에 나 이제 바다에 나갈 거야. 그럼 바다신.
뭐 나 술 한 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바카스라고 하는 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시는 바카스가 거기서 나요. 술의 신이거든요. 이뻐야 되겠다 그러면 또 미의 신이 있고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 그때그때 갖다가 쓰고 그때그때 가서 섬기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매력이 있어요.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야, 여러분 유일신 신앙이란 게 우리는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밖에 안 섬기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유일신 신앙보다는 방금 얘기한 잡신들을 섬기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고 또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절하면 되니까. 이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사람들 살려줬다가는 그 우상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싹 다 씨를 말려라 그러셨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남겨놨어요. 그 바람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말이야 선택을 해. 그러면 선택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뭐였냐면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다가 농사 지을 때 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 가고 또 이럴 때는 여기 가고 여기 가고. 그러니까 요거를 양다리 걸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양다리 걸치는 거거든요. 누가 그러대요. 크리스천 중에도 그런 분들 많다고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낼 때는 사주팔자 보러 가고 점 보러 간대요. 길일 택하러 간대요. 이사할 때는 뭔 날이에요 그게? 손 없는 날 따진대요. 그래서 누가 그러대? 예수 믿는 사람 손 있는 날만 이사 가면 된다. 그날이 더 싸다고. 여러분 그렇게 양다리 걸치는 거 하나님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 여호와 섬기는 게 너희한테 좋게 보이면은 여호와만 섬기든지 그거 별로라고 생각하면은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모리 족속이 이제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거기 신이든지 택해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신다. 한쪽을 택해.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섬기겠다. 촉구한 거예요. 자, 엘리야 선지자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여기도 바알 아세라가 나오네요. 400명. 이걸 그냥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다 양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 850명 몰려가서 저거 하나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한판 붙는데 그때 한 얘기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왜 하나님하고 이 바알 아세라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머뭇머뭇하냐. 머뭇머뭇이라는 게 이렇게 이게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몸이.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여러분 바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지. 바알 신이 불 내려달라 그럴 때 막 뛰놀다고 돼 있거든요.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의가 뭐냐면은 이 신을 감격을 시켜야 비를 내려줄 거 아니에요, 바알이.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이렇게 몸짓을 이렇게 하면서 막 뛰어노는데 그 말을 딱 쓰면서 왜 그 짓 하냐? 왜 하나님한테 필요해서 붙다가 또 바알한테 붙었다 이렇게 하냐? 그러지 마라. 진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면은 하나님만 따르고 바알이 진짜 신 같으면 바알만 따르지.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을 안 해요.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건지 손해보기 싫어서 안 한 건지.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신과 우상의 편 마귀 사탄에 설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두 가지 편밖에 없어요. 중립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안 선고 우상과 사탄의 편에 서는 것도 큰 죄지만 하나님 더 싫어하시는 게 뭐냐?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머뭇머뭇거리고 애매모호한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말이 좋아서 중립이지 비겁하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박쥐 같은 사람들도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훨씬 더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밖에 못 받은 교회, 어떻게 책망하신지 한번 봅시다. 15절 16절 말씀. 15절부터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한마디로 라오디가 교회는, 여러분 교재 받으셨잖아요. 그 다 제목 나오죠? 한번 보세요. 쓰기도 하시고. 라오디가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였고, 그러면 박쥐처럼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고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심한 책망을 받은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수리아 왕인 안티오쿠스 2세 때 그 아내가 라오디케예요. 라오디케. 그래서 와이프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에서는 동남쪽으로 한 72km 정도, 에베소에서는 한 동쪽으로 160km 지점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가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비옥한 리쿠스 계곡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 보니 농사가 잘 됐어요. 그리고 목축이 성행했어요. 그래서 뭘로 유명하냐? 아주 부드럽고 윤기가 있는 검은 양털의 산지로 유명했습니다. 옛날엔 다 이런 나일론 같은 이런 화학 섬유가 없으니까 다 모직인데, 이 라오디게아산 검은 양털 최고다, 최고. 이거 유명하고, 실크로드 거점 도시여서 교통의 요충지였고, 상업과 금융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라오디게아는 부자 동네. 소아시아 7도시 등에서 가장 넉넉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다. 로마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요, 주후 13년과 61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동네가 지진이 많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폐해가 됐는데도 로마의 지원 한 푼도 안 받고 자력으로 완벽하게 복구할 정도로 도시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라오디가 사람들이 오늘 3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유해 라고 자랑할 정도였다는 게 17절에 나오죠. 또 이 라오디게아는 특별히 유명한 의술 학교가 있었대요. 요즘으로 치면 의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명의 의사들이 많이 배출이 됐고, 이 의사들이 뭘 더 만들어내냐면은 부르기아 가루약이라는 것에다가 기름을 이겨서 최고의 안약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안약이 되게 유명해요. 그 안약이 오늘 본문에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자, 양털도 유명했지만 뭐가 유명하다고요? 부자였어. 그 다음에 의술학교가 있었는데 최고의 안약이 있었어.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본문에 나와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풍요롭고 모든 게 다 넉넉한 라오디게아에 단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 사정이 안 좋아요. 수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얼마나 돈이 많으면 수로를 만들었어요. 수십 킬로짜리 지하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옛날에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북서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거기 온천으로 유명하거든요. 히에라볼리가. 거기서 온천수를 받아요.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북동쪽에서 14km. 아이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거를 관을 다 깔아가지고 14km 거리에서 골로새가 있는데, 그 골로새는 만년설이 녹아내린 차가운 물이 있어요. 그걸 또 수로로 끌고, 그러니까 온수 끌고 오는 수로, 냉수 끌고 오는 수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 잠깐 소개할까요? 히에라폴리스라고 지금 불려지는데, 평원위의 높이 솟은 한 200m 절벽의 샘에서 칼슘을 함유한 온천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기 그 튀르키예를 가면요, 여기를 꼭 많이 가는데, 지금 파무칼레라고 불러요. 거기를 목화의 성이라는 뜻인데, 왜 그랬냐면은 이 그 온천수가요, 막 계단처럼 막 있는데 그 온천에 함유된 광물 때문에 하얀 소금 덩어리처럼 돼가지고 완전히 하얗게,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이렇게 하면 또 바로 찾아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찾아보면 뭐 히에라볼리 아니면 파묵칼레 이렇게 찾으면은 사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말로 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석화 폭포가 있고 계단이 있고 그래서 환상적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2세기 말에 베르가몬을 다스리던 아탈리드 왕조가 이곳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온천을 만들고요. 목욕탕 만들고 사원 만들고 그리스의 어떤 기념물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또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만약에 튀르키예 같은 데를 가면 여기 꼭 가거든요. 여기 가보면 이거 진짜 멋있다. 거기. 근데 이제 거기서 온천수를 받고 냉수를 또 골로새에서 받아오고. 자,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명확히 나와요. 지금까지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지가 잘 모르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라오디게아와 또 아까 얘기한 히에라볼리의 교회를 세웠고 바울이 그 교회를 직접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워낙 부자 도시다 보니까 교인들도 부자예요. 부자교회. 그래서 교회는 재정이 넘치는 부자교회죠. 교인들은 부유하죠. 외부적으로도 박해도 없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아주 편안한 교회였다. 무슨 교회요? 편안한 교회. 제가 맨날 교회는 평안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편안함이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어요. 왜 그랬느냐? 다음 시간에 또 목사님이 하셔야 되니까 제가 그거는 다음 얘기로 남겨놓을 텐데 목사님 왜 편안한 게 문제가 되지요? 교회가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인생에 적당한 스트레스가 없으면 오히려 빨리 늙고 몸도 안 좋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 무슨 소리냐? 저희 아버지가요 70 정도까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일을 딱 내려놓으시니까 돌아가셨지만 급속도로 늙으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보니까 어쨌든 힘들고 나 갔다 오면 스트레스 받아. 그래도 직장 다니고 일을 하면은 좀 그 적당한 어떤 뭐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가 사람을 긴장감을 갖게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다 내려놓으니까 너무 빨리 늙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 말이 떠올랐어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제일 좋죠. 그렇죠? 근데 그 고난을 일부러 겪을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고 굉장히 믿음의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긴장감이 생기고 더 신앙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해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편안한데 우리 신앙도 잘 유지하고 긴장감도 유지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사람이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오히려 문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그 얘기는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라오디게아를 촬영한 사진들을 좀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제 미리 말씀드린 거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찍어온 사진도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많이 변했어요. 그때가 벌써 10여 년 전이니까 너무 많이 변해서 최근의 사진은 좀 다른 분들이 찍은 사진도 좀 섞어서 보여드리려고. 저작권 문제도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딱 보시면은 뭐가 보이세요? 굉장히 넓은 평야가 쫙 보이죠. 저 멀리 산도 보이죠. 여기가 아까 얘기한 그 계곡이에요. 굉장히 풀도 잘 자라고 양도 많이 뛰놀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비옥한 땅이다. 그 다음에요. 이게 라오디게아 도시의 유적인데 유적만 봐도 꽤 큰 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현재 터키가 튀르키예로 이름 바뀌었죠. 서부의 데니즐리주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라오디게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때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번창했던 도시였는데 지금 이 폐허만 봐도 알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사진에 나온 것처럼 폐허만 남아 있어요. 도시가 없어요. 흔적이.
그래서 아까 우리 평야 보여드린 것처럼 넓게 펼쳐진 굉장히 넓은 이 평원에 이 고대 도시의 흔적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무너진 기둥, 깨진 돌들 많이 그 당시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것만 봐도 엄청난 건물과 신전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다음 사진 볼까요? 도시가 이렇게 폐허만 남아있지만 여러분, 저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구나, 폐허로만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도로가 이렇게 지금이야 뭐 아스팔트 쫙쫙 깔아놨지만, 옛날 우리는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비포장 도로가 훨씬 많았어요. 비만 오면 질척질척해요. 근데 이 수천 년 전에 돌을 저렇게 깔아서, 대리석을 깔아서 도로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대로,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저렇게 크고 화려한 건물들이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아폴론 신전이 이렇게 커요. 지금은 저렇게 폐허만 남아있지만 규모가요,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신전도 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갈까요? 뭐 신전에 이렇게 기단 같은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단한 도시였던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 사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면 얼마나 남아있어요? 이것도 폐허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유적 또한 거의 남아있지 않고, 사진에 보는 것처럼 바닥 모자이크 옛날에 있었던 거 그렇게 흔적 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제단이 있었던, 우리로 치면 이렇게 강대상 같은 그런 흔적 좀 남아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세례터라 해서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죠. 옛날엔 저게 꼭 있었어요, 교회마다. 우리 이제 장로교는 세례를 하니까 이제 저걸 안 하는데, 침례교회를 가보면은 상당수의 교회가 이 본당 한가운데 이렇게 뚜껑 같은 게 있더라고요. 딱 열면은 탕 같은 게, 목욕탕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세례를 하는데, 아마 그런 이제 역할을 했던 터가 남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터에 이렇게 흔적들 넘어갑시다. 계속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도.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십자가 혹시 보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십자가. 얘가 교회 터였구나. 그냥 폐허만 남아있어요. 흔적만. 이런 것들만 조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진 혹시 있나요? 예, 이것도 또 십자가가 있고. 마지막이죠, 이게? 예, 제 얼굴이 나오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냥 흔적만 남아있고, 그 튀르키예 이제 가면요, 터키 가면은 7교회를 다 이렇게 다녀보는데 굉장히 거리가 서로 멀다 그랬죠. 그런데 7교회를 가보면은, 여러분 여태까지 하면서 그 사진들을 제가 계속 보여드렸는데, 이 교회는 비록 사도 바울 시대의 교회는 아니지만, 뭐 비잔틴 시대나 십자군 시대의 교회지만 꽤 건물이 남아있네, 그런 교회도 있었고,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안 남아서 터만 있어, 그런 데도 있고, 기둥이라도 좀 남아있는 데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제일 좀 볼품없는 유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기록에 보면은 이 4세기까지는 이 교회가 굉장히 번성했대요. 4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전이죠. 굉장히 번성했대요. 그래서 주후 364년에 성경의 정경에 대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린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공의회. 이게 여기서 열렸어요. 이게 열렸다는 것은 그만큼 중심이 되는 도시였다는 뜻이에요. 정경 얘기 잠깐 할까요? 성경이 몇 권이죠? 그때 66권인데 성경은 한 권이에요, 여러분. 한 권인데 성경에 우리가 몇 권이냐 할 때는 또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책이 66권이 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번, 39, 27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66권을 정경이라고 불러요. 왜 정경이냐? 발을 정자인데 그 외에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어요. 카톨릭 성경에 보면은 신약과 구약 사이에 외경이라는 게 껴 있습니다. 카톨릭은 그것도 성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진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전통적으로 성경에 들어갈
가치와 권위가 있냐를 가지고 굉장히 초대교회 때 논쟁 많이 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의회를 모아가지고 주교들 다 모아서 요즘으로 치면 담임 목사 다 모아서 논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66권이라고 하는 딱 잘랐어요. 이게 정경이고요. 성경적 가치는 있으나 정경에 들어갈 정도는 못 된다 하는 걸 이제 외경이라고 했어요. 뭐 외경까지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카톨릭은 그것도 인정을 해요. 위경이란 것은 위조라는 뜻과 같은데 성경이란 이름으로 쓰여졌지만 전혀 성경답지 않고 성경에 가치 없는 걸 위경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 정경을 확정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걸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도시였고요. 그런데 주후 7세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요거 되게 중요한 마지막 교훈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가 많았다? 돈이 많아요. 그래서 로마의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교회도 아마 재건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슬람이 침입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14세기에 터키 셀주크 제국과 나중에는 오스만 제국이 완전히 여기를 점령하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은 뭐냐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영원하려면은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는 무조건 영원할 거야.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조건 될까가 아니라 얼마든지 이런 외국의 외제의 침략, 이단의 어떤 공격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가 쇠퇴화되고 무너진 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정말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의 정절함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무조건 자동 영원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터키 가서 이제 그 소아시아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폐허가 되고 어떤 교회는 이슬람의 모스크로 바뀌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예와 짧은 거 하나 드리고 말씀드리고 마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교회가 좀 어렵다 많이 정체되고 쇠퇴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요. 한국 교회가 제일 부흥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막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교회가 그냥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이런 얘기했어요. 절대 이제 한국 교회는 어려움 없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우리도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부흥기가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서 서구의 교회들,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미국 가서요.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가 크잖아요. 거기에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하는데 어느 한 교회를 딱 갔더니 본당이 그 한 200년 됐는데요. 얼마나 돌로 으리으리하게 크게 지었는지 몰라요. 고딕식으로 쫙 해가지고 천장이 우리도 굉장히 높은데 우리보다 훨씬 높고요. 정말 멋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딱 갔는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15명쯤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물었죠. 이분들이 다인가 했더니 다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냐? 여러분 그런 건물 아시잖아요. 냉난방비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건물들. 그리고 목사님도 뭐 사례비도 드려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국 같은 데서 관리비가 없어서 교회를 팔고 그 교회가 댄스홀로 바뀐 데도 있고 술집으로 바뀐 데도 있고 우리나라도 어디 찻집으로 바뀌었던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어떻게 관리하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굉장히 자신 있는 목소리로 우리는 사회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뭐 홈리스들 노숙인들 도와주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그걸로 교회를 운영한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좀 교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씁쓸한 거예요. 교회인데 그걸 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그냥 예배는 덤으로 얹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심하게 말하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고 멋있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잘 유지해 가고 또 세워가고
영원히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터키 얘기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될 거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로 자동은 없습니다. 무조건은 없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 후배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우리 때까지는 괜찮았어, 우리 때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운영도 괜찮았어 하고 끝나면 다음 세대는 없어요.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자동 무조건은 없다.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와 영혼을 좌우한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고 간절하게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영원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살펴봤습니다. 미지근한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왜 미지근하냐? 하나님을 택하든지 우상을 택하든지 머뭇거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분명히 택하라고 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부유한 교회고 외적인 환난도 내부적인 분열도 없는 너무나 편안한 교회였지만 그 편안함이 오히려 그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긴장감이 풀어지게 만들고 절박함이 없어지게 했어 그 교회는 지금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지,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렇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어떤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